할렐루야. 오늘은 신년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전도서는 두 개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을 때의 삶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실 때의 삶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1장, 2장은 주로 전반부를 담고 있다고 보고, 후반부는 나머지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면서 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를 보는 것인데 다 들어가 볼 수는 없고 중요한 뷰 포인트를 보아가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지혜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지혜자였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만큼 경건하게 삶을 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의 지적인 추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은 업적이나 때로는 방탕아처럼 살아온 삶의 어두운 궤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세상적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의 노년기에 인생 전체를 고백하고 있는 인생 결론 고백서 같은 이 전도서가 탁상 공론이 아니라 체험적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도서의 소결론 하나가 오늘 읽은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자기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냐면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두 번째는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후대 사람들은 이 책을 왕의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서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도서 안에 7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70인역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도 그걸 따라서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코헬렛이라는 말의 어근은 뭐냐고 하면은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 모으다, 모으는 사람, 모아서 말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모을까요? 격언이나 지혜 같은 것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단어가 비슷해요. 에클레시아스테스. 모인다.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은
믿는 자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지혜를 모아서 지혜를 만들어 놓은 책, 그게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전도자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teacher라고 번역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preach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에는 전도자의 책, 그래서 전도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의미함,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삶의 의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의미함,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전도서의 제1성을 우리가 1장 2절에서 이미 읽었는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문장 기법을 보세요. 굉장히 탁월합니다. 한 단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잊을 수 없도록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헛되다는 말이 vanity, 공허란 뜻이네. Vanity of vanities, says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다른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Meaningless, meaningless, says the teacher.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두 번째가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부합합니다. NIV 버전인데요. 이 성경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옵니다. 왜 헛되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은 역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은 이 전도자야말로 삶의 의미를 진지하고 강력하게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삶의 의미를 목말라 하는구나. 전도자는 왜 하나님 없는 삶이 의미가 없다고 절규에 가까운 선언을 하는 것인지요? 이 선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술 한잔 하는 데서 나온 푸념이 아니에요. 이 선언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철저히 통찰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는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1장 4절에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은 제너레이션이 가요.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옵니다. 이건 마치 그 길재의 시에서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다라는 말과 같네요. 그가 보는 해 아래라고 하는 전도서에는 해 아래서라고 하는 말이 29번이 등장하는데 해 아래 세상은 바쁘게 흘러서 지나가지만 만족함이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그는 자연 현상에 대한 이 만물에 대한 관찰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는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함이 없는 데서 오는 피곤함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모든 만물이라 하면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삼라만상이 바쁘게 흘러가고는 있는데 에너지들이 고갈되면서 피곤하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만물이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점은 현재만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데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보세요. 과거와 미래가 다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 우리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그 미래는 잊혀질 미래인데요. 잊혀질 미래를 훤히 내려다봅니다.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역사를 말하고 과거를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일 뿐이죠. 과거의 사람이 기억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세대도 다 잊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과 관조, 인생과 만물의 사물을 관찰한 데서 나온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이렇게 선언을 하는 데는 명확한 실제적인 삶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어떤 때 씁니까? 현실은 없고 그냥 책상 위에서 논란을 한다. 대화를 한다. 탁상공론이라고 해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 마치 꿈꾸는 몽유학자처럼 단순한 상상의 논리를 펼쳐서 헛되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철저한 체험을 했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와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13절에 의하면 그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사람이에요. 또 그는 14절에 의하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는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지혜를 많이 얻은 사람이고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모두 다 습득함으로 그들보다 더 나은 지혜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어디에까지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가 추구한 지식들 중에는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madness and folly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에 대한 연구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 현상, 악한 세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 악에 대한 연구, 그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르는 부조리와 불평등에 관한 연구, 그것의 심리적 연구, 그것의 사회적 연구, 이런 지식에까지도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작은 결론 하나가 나오는데,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더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참된 지식이라고 하면은 그 지식을 팔아서 그 지식으로 생활을 하면서 지위와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근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적인 탐구와 모든 세상의 지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 하나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무엇인가요? 지식의 한계를 느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느끼며, 지식이라는 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다. 바람을 여러분 잡아보셨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는 최고의 지적인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과 깊이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연구까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살펴본 결론, 그의 지적 세계에 그의 헌신과 노력의 열매의 결과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과를 내려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지적인 사람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육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말을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두 사람이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I와 U가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력을 시험적으로 테스트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웃음과 희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을 미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이라 옛날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인생에게 정말 선한 게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그것들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놀아보겠다는 거예요. 허무한 세상에서 한번 쾌락을 누려보겠다는 것이에요. 이 쾌락의 끝이 어디 있는지 한번 맛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진 곳이 몇 군데가 있는, 첫째는 2절 3절에 보면은 술입니다. 술. 둘째는 4절로부터 8절의 내용에 담겨진 한마디로 하라면 왕성한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2장 8절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 첩들을 통한 향락입니다. 성에 빠지는 거죠.
사업과 명성과 부의 축적, 거기에 술이 더해지고 그리고 성이 더해지는 아주 그런 향락의 세계에 푹 빠짐을 통해서 한번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해 보면서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는 시험적인 행동들, 그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는 삶인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 왕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컨트롤 하고 자기가 왕이고 군주니까 모든 걸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었겠죠?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이 창성함이 뒷받침해 주니까 더 깊은 쾌락의 삶으로 신속하게 빠져들 수가 있었겠죠. 그가 어느 정도로 방탕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야, 대단한 거죠. 생각나면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상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 행복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험적으로 그렇게 살아봤더니 결론이 어땠다는 겁니까? 2장 11절. 2장 1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깨닫게 되었더라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의 변환이 일어났을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뭡니까? 죽음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니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그는 원하는 것도 자기가 이룬 것도 수고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독특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늙고 죽는다고 하는 생로병사의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에 빠져 있어요. 그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서러웠던 것입니다. 아주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인간 군상의 대표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하고 장탄식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날들이 죽음 앞에 설 때 주마등처럼 한순간처럼 지나가게 되면서 내가 노력했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장과 2장을 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 어떤 학문이나 업적이나 즐거움도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요약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서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3장부터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시야가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이 쫙 열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주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의미 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전도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0여 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부에는 아주 등장을 안 해요. 1장에는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1장 13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적이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볼 때 첫 장면을 잘 봐야 돼요. 드라마를 볼 때는 1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풀려나가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기로 1장에 딱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인생의 모든 괴로운 일을 인간에게 주신 분, 인간을 그렇게 수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예고를 미리 말씀해 준 거죠.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반전의 서곡이 이제 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장 24절로부터 26절을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 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장의 마지막 이 세 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성취하고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기 위한 헛된 노력일 뿐이다 라고 설명하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서서히 허무와 무의미의 세계에서 하나님 없는 허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있는 의미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예요. 그리고 진리예요. 3장 1절로부터 8절을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반대 개념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승리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6가지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16가지 때가 반대 상황에 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쫙 진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영어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A time이 있고 a season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주의 1장에서 1, 2장의 허무주의가 니힐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니힐리즘이 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영어로는 meaning인데요. 한자는 뜻 의자에다 맛 미자를 더했습니다. 맛 미자를 볼 것 같으면 입구자에다 안일 미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미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맛을 입으로 보는데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미각입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맛이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에서 맛집 탐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인생은 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로부터 14절은 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10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을 해봅시다. 나 혼자 읽으려니까 힘드네. 자, 제가 10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크게 하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소함으로 나것을 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5 구절을요 한마디로 맥시от하면 뭐냐면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절구절 겹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산 이름이 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시죠? 금강은 온 산이 새싹과 꽃에 뒤덮였을 때인 봄의 아름다움을 금강이라고 했고, 여름엔 녹음이 깔림으로 복내산이라고 했고, 가을에는 12,000봉이 다 단풍으로 물들어서 풍악산이라고 하고, 겨울에는 낙엽이 져서 바위들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난다고 그래서 개골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움의 맛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부분이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선뜻 쉽게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인식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여기 시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이 뭡니까? 시작과 마침이에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침을 사람이 측량하지 못한다고는 단서까지 달아놓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쓴맛이지만 이것이 어떤 맛인지 우리가 제대로 다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교훈은 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혼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때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어느 때 어느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비록 인생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인생이 그렇게 살아도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보다 적극적인 언급이죠. 삶은 무의미하고 헛되다는 것의 다른 면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을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쉽지 않고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환경적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한탄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한 환경이 한탄이나 허무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온갖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3장에서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 18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라. 와, 대단한 말씀. 재판하는 곳에,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는 것, 이거 오늘날에도 보는 거죠. 성경은 사실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과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참 사회를 보면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관론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이것 때문에 아주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불평들과 악을 보면서 말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두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첫째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심판 쪽의 크레딧을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바르게 쓰는 거냐, 아니면 진정한 신앙은 정말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이냐.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한 가지는 인간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복병들을 이 땅에 깔아놓고 계신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존재로구나. 요즘 중동 지역에 전쟁이 아주 치열하죠.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데서 치열한 극단의 세력들이 피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는 살아야 되고 상대방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짐승성,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짐승성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는구나. 율법의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 11장, 12장으로 가게 됩니다. 11장에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선에 대한 얘기예요. 베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장 12절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실천이죠. 11장 6절에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어서 터지겠죠. 그런데 흘러내려가 버려서 안 보이죠. 그런데 그 떡을 물에다 던졌더니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 선이 나중에 너에게 어떤 보상을 돌아올지 너는 모른다. 선한 삶을 살아라는 것. 이게 허무한 메시지와 맞지 않는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에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11장 9절로부터 12장 8절까지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1장 9절을 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하면서 악하게 살면 그 시절이 헛된 거다 그 말이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봐야 되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청년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요즘 참 청년은 포기의 시대라고 그러죠. 뭐 삼포 시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포기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도 청년들은 삶에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었으며 생존하기 위해서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늘과 같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근심과 악을 같은 레벨에 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덜컥 겁이 좀 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오면서 청년들을 쪼이는 것 같죠? 청년들에게 이 말이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와 그건 얘기했고, 말씀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기쁨도 없이 의욕도 없이 근심하며 청년의 시간을 보내는 대신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원하는 것을 트라이하면서 살아라. 오늘날 이런 뉴스들을 보면 대기업에 많은 연봉을 버리고 적은 회사에 들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심판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심판 개념은 반드시 부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저주의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상급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급의 다른 언어적 표현입니다. 좋은 운동선수라면, 정상적인 운동선수라면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심판이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때로는 페널티킥을 주지 않으면 골대 앞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이 모든 일들이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행해진다면 헛되고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판정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날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젊음의 날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12장으로 넘어가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주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언뜻 보면요, 청년의 때 청년들에게만 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년 때부터 완전히 힘을 잃어서 황혼이 되는 황혼 전까지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3절로부터 7절의 내용이 완전히 꼬부라진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때가 가면 우리의 육체가 별로 의미의 존재가 없다.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곤고해질 건데 그날 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청년과 장년의 모든 삶을 포함하는 아무 낙이 없게 되기 전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신약 성경에 창조주라는 말을 쓴 것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자,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부터 19절. 이제 말씀이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창조주에게 의탁하는데 그 창조주가 미쁘신 faithful creat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젊은 청년, 청장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의미 없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는 faithful 창조주이신데 그가 바로 심판주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와 생존의 의미는 헛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를 생존케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었습니다. 나는 왜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 나를 살게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의미도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의 의미는 생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전도서를 읽어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이 말이요, 1장 2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12장 정도 되면은 없을까 했는데 12장 8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하나님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해야 돼요. 왜 솔로몬은 이것을 전도서에 곳곳에 깔아놓았는지 잘 피해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전도서에서 지뢰 같은 것입니다. 잘못 밟으면 터져서 죽습니다. 그래, 인생은 허무한 거다. 될 대로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본능대로 하면서 살자. 이렇게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정입니다. 전도서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디딤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도약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암송 요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있는 삶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때를 분별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며 주님과 더 가까워져 가게 하는 그런 선한 축복이요 은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도 승리하며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비록 이 땅에 허무의 물결이, 무의미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물결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마지막에 판단하시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며 현실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크레딧을 보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